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복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남은 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남은 자라는 그 한글로는 남은 자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 이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렘넌트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천 쪼가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그 나머지 자투리, 그 자투리를 이제 남은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나머지, 그러니까 좀 버려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무의 구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서 밑에 남아 있는 그 구루터기를 남은 것이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다 팔고 남은 재고 상품, 그것이 바로 이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 떨이 상품을 렘넌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죠? 뭐 짜투리, 뭐 재고품, 그 다음에 나무의 그 잘려진 밑에 그 구루터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렘넌트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것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부터, 그거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 쓰는 언어가 렘넌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표현이 잘 돼 있는 데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구루터기라는 말이 렘넌트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요 말씀의 전후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리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고을은 다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도읍도 성읍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고 가옥도 파괴되고 토지도 황폐돼서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를 가진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많은 환란이 오겠지만, 또 많은 문제가 오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쓸 때 이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느냐? 그 다 망한 것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이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꿀 것이고 다시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렘넌트란 단어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남은 자, 즉 렘넌트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렘넌트라 하느냐면 네피림 시대, 홍수로 전 세계가 다 죽었을 때 그때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가리켜서 렘넌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 또 노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학살당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왕의 명령으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이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를 남은 자로 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루게, 그 사람, 그것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죠. 또 40년의 광야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그곳에서 언약 잡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합니다. 이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방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방 때는 어땠냐? 아하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학대하고 독재하고 핍박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바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그 아하방 시대의 그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남았던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뎠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거기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그때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남은 자다, 렘넌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요, 유대교가 이스라엘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또 로마 정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12사도와 70인 제자, 그리고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언약 붙잡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남은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지키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은 점점 복음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전 세계는 위기 속에 빠졌어요. 이때에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개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자꾸 이 어린아이들에게 국한시키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지,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는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 그들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요,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구원 사역입니다. 계시록까지. 그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 남은 자인가? 뭐 서론에서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왜 남은 자인가? 남은 자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앙 막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재앙이 덮쳤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언약을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보면 이것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남은 자입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재앙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학문으로도 못 이겨요. 과학으로도 못 이깁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못 이겨요. 제도, 어떤 것도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많은, 처음으로 어떤 그 경제라는 것이 막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엄청난 이제 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 막 이런 어떤 계급 간의 또 계층 간의 이것이 막 극단이 되면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부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사장과 부자들은 부를 계속 자기들이 다 소유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만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세상의 이 불평등과 이 고통을 해결해 보겠자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 70년을 해봤는데 결과는 뭐였냐면요, 더 큰 비참한 고통이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도 어떤 제도도 어떤 이론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남은 자인가? 이 고난과 저주가 가득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답을 아는 사람, 이 땅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고 그 해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누가 바꿀 수 있죠? 복음 가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이상하게 이 땅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참아보세요. 되나?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울어보세요. 안 됩니다. 복음이야만이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은 근본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본질은 잘 안 변해요. 그거는 다른 것으로 그걸 잠깐 덮고 잠깐 그걸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적 인간의 욕망과 갈망과 그것은 안 변한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영원히 안 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각인된 세상관, 인생관,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 만큼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시대가 덮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많은 재앙이 덮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냥 점령한 게 아니에요. 거의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 거대한 성전 다 부셔버렸어요. 그 돌 다 빼가지고 길에다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요, 세계 최초의 포장도로예요. 점령 나라의 건물을 부셔가지고 그 건물의 돌을 갖다가 바닥에다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성지순례 한다고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가봤는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냥 진흙탕이었어요, 길이. 아마 대부분 저기 다른 나라 가도 대부분 길이 진흙탕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 한 번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화 사준 날 비 오는 날은 끝난 거예요. 운동화 안 신습니다. 들고 가지.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갑니다. 왜? 아까워서. 이제 신고 가면 끝나. 그게 참 더 흙밭. 차 한 번 지나가면 먼지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신장로라고 새로운 길을 좀 냈는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우리 시대. 근데 그게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도 아닙니다. 근데 로마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는 포장도로였어요. 바닥에 돌을 깔았어요. 돌도 그냥 깐 게 아니에요. 박아버렸어요. 건물 빼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도로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조지아 갔는데, 조지아 갔더니 도로가, 시내 도로가 포장도로예요. 근데 포장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돌길이에요. 돌을 박은 거야. 그러니까 그 쿠션은 안 좋죠. 차가 가도 툭툭툭 해서. 내가 근데 왜 여기에 돌로 깔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로마인들이 깐 거예요. 로마인이 깐 걸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 마. 다 나가. 그래서 나라의 지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팔레스타인이라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단어를 쓰지 마. 이 땅을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오랜 아주 앙숙이었거든요, 옛날에. 이 땅은 블레셋의 땅이라, 이런 뜻으로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거 누가 정해주냐면 로마가 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어. 그들을 통하여 역사는 새로 시작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왜 남은 자냐? 세상은 재앙이 덮쳤기 때문에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그 재앙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7번의 재앙. 마지막엔 완전히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예요. 로마가 그날 팔레스타인이라고 정하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땅을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선포한 이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망했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 핍박이 오고 억압이 오고 학살이 와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남은 자가 있다. 하물며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현장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죠? 노아 시대 다 죽어가는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가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세상은 사단이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결과가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재앙 만난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이 복음을 알 자를 택하여 부르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망랑 시대를 바꿀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군가? 교회 나온 사람이 남은 자인가? 뭐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씨를 가진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씨는 뭐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망을, 죽음을, 절망을, 실패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 제가 복음 알기 전 저희 상태를 딱 제가 혼자 진단해 보면 미궁에 빠진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무슨 덫에 빠진 것처럼 더 이게 삶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한참 얘기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좀만 참아봐. 그거 외에는 해줄 말이 없는가 봐요. 좀만 참아봐. 그리고 좋은 날이 오겠지. 정말 막연한 얘기예요. 근데 좋은 날이 왔으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데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사람이 절망하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딱 떠오르는 마지막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죽을까?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자살이라는 게 난 그때 인생에서 그렇게 가까울 수 있는 단어구나라는 게 처음 느꼈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너무 절망스럽고 답이 안 보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무섭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지? 양심의 한쪽에서는 생명을 끊는 건 죄야. 또 한쪽에서는 희망이 없잖아. 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이 날이 언제까지 이게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이게 안 와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죠. 복음을 깨달으면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 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했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알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말씀 있잖아요. 난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씨입니다. 다른 게 씨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인생의 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깨달아지면 삶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어떤 돈이 생겼냐? 어떤 관계들이 다 풀렸냐? 아닙니다.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있으면서도 막막하면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공을 해놓고도 자살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인생의 빛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의 생활에 편리함을 줄 뿐이지.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눈을 뜨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가 돼요. 왜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며 현재 나는 어떤 것을 살아가면 되고 미래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빛이 안 보이면요 과거는 나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빛이 안 보이면 과거는 계속 상처 준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을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안 합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캄캄함이 덮쳤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고 모든 사람은 사단을 아비로 여기고 살고 고난이 계속 올 것이고 재앙은 계속 올 것이고 기근도 계속 올 것이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땅은 엉겅퀴로 가득하고 평생을 땀 흘리며 노력해봐라. 땅은 너에게 저주를 개딱 줄 것이다. 파라다이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 이것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애당초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열려야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한들 내가 불행하겠냐?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로 간들 그게 내 불행하겠다. 요셉이 말한 거예요. 노예라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노예 현장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하면 현장이 자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과거에 아팠던 게 지금 다시 와서 뭐 보상을 해줍니까?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건 무슨 얘기? 내가 지금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선이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 재난과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나는 보았다. 과거에 잡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갔는데 해석을 못하면 계속 나에게 가시처럼 찌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치겠고 지우개로 지우고 싶고 근데 지워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되면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난 날을 잊으려 해서 잊어집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석이 되든가요? 해석 안 됩니다. 해석하고 있으면 더 비참해져요. 내가 이걸 그렇게 꼭 좋게 생각해야 되나? 더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는 거예요. 양심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그 과거가요 더 분노하게 생깁니다. 희한하게 더 분노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빛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살리기 위하여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과 계획 속에 겪었던 가장 축복된 여정이었다고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은 애굽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달리 본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냈는데 최고의 도구였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왕이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바로가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확 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왕이 너무 잘해줬어 봐요. 적당히 노예 상태를 적당히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해줬어 봐요. 출애굽할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바로왕이 극단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준 게 바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감사한 거예요. 바로왕한테. 그리고 나중에 추격까지 가잖아요. 빨리 가도록. 막 쫓아오잖아요. 천천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게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왕에 가는 길 빨리 가야지. 늦적 가면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상태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빛이 내가 들어야 돼.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라 했을까요?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답을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모든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잖아요. 혈과 육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흥분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 배후에는 흑암의 역사가 있었고 그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제가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누가 그러대 저보고 목사님은 어려움을 하나도 안 겪은 것처럼 보인다고. 참 그렇게 봐줘서 그분 참 고맙더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얘기 들어보면요,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탈북자들하고 무슨 얘기했더니 그분들 하더라고. 저는 말 안 할랍니다 하더라고. 어떤 탈북자가 어때요 했더니 전 말 안 할랍니다 하더라고. 왜 했더니 제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안 해도 뻔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뻔한 겁니다.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과거가 계속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는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있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은 내 인생의 모든 내 인생의 AD와 B이에요. 복음 알기 이전의 나 인생, 복음 안 이후의 나, 이게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복음 알았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과거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결론이 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다 시달리는 상황에서 나를 쓰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써지지도 않는 거예요. 결론 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가장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끝까지 건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표현이 참, 저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 해가지고 막 용기 있게 막 그 의지를 가지고 견디는 자인가 하고 원어를 봤더니 원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헤포메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굳게 선자 이런 뜻입니다. 굳게 선자.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굳게 선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선 자가. 아멘. 어떤 사람들이 굳게 선 자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굳게 선 자예요.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게 선 자예요. 바람이 안 왔기 때문에 선 게 아니에요.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선 자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 자였구나. 복음을 가지면요, 과거는 절대 상처가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과거에 좋은 것도 상처가 돼요. 희한하게 좋은 것도 상처됩니다.
사람이 지난날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좀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상처받아요. 나 옛날에 왕년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다가 자꾸 현실에서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누가 또 뭐란 얘기하면 나 무시하나 그러고. 옛날에 나를 보면 무시 안 할 텐데 지금 나를 보긴 사람이 무시하나? 그렇지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요, 과거에 잘 된 것도 상처가 되고 안 된 것도 상처된다니까. 복음을 가지고 결론 내야, 거룩한 씨를 붙잡고 있어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4절에요. 11장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흑암 문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 그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뭡니까? 세상 문화는요, 완전히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여기에 우리는 차츰 휘둘립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인생에 나중에 보면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세상 사람이 만드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 정도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상처받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자체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음식 먹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문화 다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 다니엘이 뭐냐면 나는 뜻을 정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다니엘에게 오는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때 비참했느냐? 아닙니다. 당당했어요. 언약을 가지고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영적 긍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자존심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 세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있는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성공했네, 안 했네, 잘났네, 못났네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여러분은 상처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당, 영적인 자부심 갖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은 뭐냐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기,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목사님 저 믿음 잘 지켰죠? 물론 그것만 해도 대견하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정도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창세기 28절의 삶을 살다 가야 돼요. 이 땅의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집에 있는 애완동물처럼 존재만 하다 갈 거냐고요. 새끼 밥이나 먹다 숨만 쉬다 갈 거냐고요. 정복자의 삶,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다 가야죠.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렇죠? 호랑이가 길들여져 가지고 집에서 만약에 저기 그 멍멍이들하고 같이 줄 묶여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호랑이입니까? 호랑이는 야생에서 자기가 군림하고 사는 게 호랑이다운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겨우 밥이나 먹으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한데 전 굉장히 리얼하다고 해요. 그대로 잘 깨닫게 하라는 얘기죠. 짐승처럼 살아갈 거냐, 이 말은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모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 뭐냐면 의식주만 여기다 가는 게 짐승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미션 놓치면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말은 막 모욕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명 없이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다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요. 여러분, 어느 티톡인가 뭐 보니까 그거 해야 돼. 그 스님이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게 개가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 개가 연부를 하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걔 하도 훈련시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동물이 아무리 빌어도 천군 천사는 절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맬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단치면서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꺾이지 않느니라. 영적인 비밀을 믿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 역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는 우리에게요,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보다 강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의 비밀을 삶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시달리는 거 그만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는 건 이제 오늘로 졸업하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오늘부터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고, 속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물리적인 힘으로 싸웁니까? 영적 힘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지. 우리는 영적 군사지 물리적 군사가 아니에요. 80 먹은 모세도 바로왕을 꺾었던 건 물리적 힘으로 꺾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으로 꺾은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 힘들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엘리도 알지 못한 비밀을 그 어린 사무엘이 알고 영적으로 그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는 나이가 어리다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그 나라의 블레셋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굴복시킬 때 물리적인 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러잖아.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힘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그건 영적인 관점에서 안 맞는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전에는 네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전에 탈북했던 우리 형제 중에 뭐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뭐 변나무개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그때 한참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던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5번 끌려갔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야, 그렇게 끌려가기도 쉽지 않다 했더니 자기는 정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안 잡히는데 자기는 어떻게 가면 잡혔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쪽 이게 꽃제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역에 가가지고 뭐 좀 구걸하러 가면, 아니 원래는 꽃제비를 안 잡아간다더라고요. 뭐 잡아가야 뭐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계속 잡혀가 5번을 잡혀간 거예요. 근데 5번 잡혀갈 때마다 가서 엄청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 맞다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 병자가 된 적도 없고 뭐 병신이 된 적도 없고 뭐 죽을 만큼 맞지도 않았대. 이상하게 때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때리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더래요. 막 때리려고 했더니 막 불 나가지고 다 불 끌어가는 바람에 안 맞고, 뭐 때리려고 했는데 다른 놈이 막 대드니까 그 사람 때리라고 자기 안 때리고, 막 5번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 끌려갔는데요. 마지막에는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부러 잡혔대요.
가족 4번을, 5번을 빠져나오니까 이거 나오는 게 어렵지 않겠는데 해가지고서 이제 5번째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정말 가족들을 딱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대요. 잡혀 들어갔는데 제가 앉아서 그때는 복음을 알을 때니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여기 가족을 살리러 왔는데 오늘 여기 잡혔네요. 이번에는 꼭 저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감옥 문을 다 열더래. 다 문을 열더래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 자기는 걸어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았대. 그 감옥에 그날 소독하는 날이었대. 소독하는 날이라고 소독약을 쥐 뿌려 놓으니까 독하니까 간수들이 다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밥 먹었던 거예요. 그 냄새 빠질 때까지. 근데 죄수들은요 다 무서우니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문 열렸네. 그러고서 걸어 나와서 그래서 가족들 태우고 그 트럭한테 이제 돈 좀 숨겨놓은 게 있어. 그거 돈 주고 이제 트럭 태우고 그냥 나오는데 가족들을 뒤에다가 이제 다 싣고 운전수는 앞에 있고 트럭 뒤에 다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덮개 같은 거로 이렇게 가렸는데 그때 추울 때니까 목만 내놓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딱 그 뭡니까 국경에서 걸렸대. 근데 북한 군인들이 그때는 막 그 이제 단속이 심할 때인데 트럭에 딱 타더래요. 딱 틀어더니 그 저쪽 끝에서 앞쪽으로 총 들고서 걸어오더래. 자기들은 다 앉아 있는데 목만 내고 가족도 이렇게 있는데 기도 엄청 했대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우리 가족 다 있는데 살려달라고. 근데 군인이 그러더래요. 여기 사람 없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군인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물건으로 보였는가 봐요. 자기들이. 신기하죠? 정면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여기 사람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들은 가만히 막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알았대요. 눈을 멀게 하는구나. 기도를 했더니. 근데 본인 간증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너무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렇게도 눈을 멀게도 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도 하는구나.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사명이 뭐냐? 정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막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죽는 자 사는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냐고요? 땅끝까지 가서 살리라는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영적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딱 오늘 발견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너무 많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성중독, 정신병, 상처, 우울증, 분노, 억울함, 무슨 마음의 질병 말도 못합니다. 불면증부터 온갖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다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 주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지도 정복자로 살리는 의사로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 방황하는 후대를 서밋으로 살리는 사명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리는 답은 사실은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조금씩 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 문제를 그거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공부를 잘 시켜놓아도요 이 영적인 힘 없으면 어느 날 한계 앞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후대를 키워라.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남은 자에게 준 미션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보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nobody nothing이에요. nobody nothing이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게 별로 없어. 배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면 짜투리 이런 뜻이에요. 시작은 애당초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막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뭐 가진 게 있고 조금 똑똑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바라봐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이 축복이다. 그 비밀을 붙잡는 날이. 남은 자의 가장 시작은 뭐냐? 연약한 자나 연약한 자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희망이고, 여러분 후대의 희망이고, 이 사회와 민족의 미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루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삼제자의 언약을 한번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에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 기적입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돼요. 복음으로 조용히 모든 사람 살린다. 우리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다섯들 있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껍데기만 보고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나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을 잡고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날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증인은 뭐냐면요, 남 얘기 듣고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언약 잡고 한번 딱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서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서는 이 말 저 말 듣습니다. 다 참고하세요. 아, 내가 좀 갱신하면 된다는 말이구나. 내가 좀 조심하면 된다는 말이. 그냥 갱신하세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나를 축복하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오면 다 바로 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위기, 기회다. 그리고 갈등, 갱신의 시간표다. 갱신은 어떻게 갱신하는지 아시죠? 내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게 갱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조금 그릇을 준비하자. 수용하는 그릇, 초월하는 그릇, 이해하는 그릇, 이거 좀 갖추자. 그러면 갈등 없어집니다.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의 방식은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남은 자로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 살리는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이 남은 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파수망대예요. 뭐야? 빛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의 역사, 나와 같은 이 언약을 붙잡을 제자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동안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축복자로, 살리는 자로, 정복자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